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이 유명한 화가가 명화 이 마지막 만찬을 그리기 직전에 동료 화가랑 이렇게 싸웠대요. 그런데 서로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면서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앉았는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자기가 생각해낸 최고의 개척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화가의 얼굴을 그려 넣어야 되겠다. 얼마나 천재적인 화가입니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서 완벽하게 그 가룟 유다의 얼굴 안에 그 사람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수심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자기가 그려넣었던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놓고 나서야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 마음 상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잊고 있던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도 그렇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만나야 해요.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만나야지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만나야지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 예수님의 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용서라는 가치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작은 일을 그냥 작은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는 이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라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에 상처받아? 그냥 용서해야지, 넘어가야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폭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와 그 사건에 매여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자 심리학자인 딕 티비츠라는 사람이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빼앗겼던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용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요즘은 용서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해요. 그냥 공평, 정의 이런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강조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평의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다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삭막해지고 냉랭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만큼 정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재서 내가 받은 것 그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복수를 했다면 그것은 도를 넘어서서 복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복수를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복수를 결단하고 이 복수의 악순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받았냐, 내가 덜 받았냐, 내가 손해받았냐, 이익을 받았냐, 이런 것만 살피는 계산적인 관계 안에서는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자비가 있을 때 따뜻한 공동체, 머무르고 싶은 공동체, 계속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영암교회도 반드시 용서가 넘쳐나야 됩니다. 피차 용서하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 불만이 생기거든요. 함께 살다 보면 불만이 생겨요. 근데 그 불만의 대부분은 사실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사소한 일에 나랑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MBTI 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MBTI 검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MBTI 검사가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예요. 성격을 16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4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오감이 발달해서 아주 감각적이고 그리고 나무를 잘 보는 세세한 것을 잘 캐치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관이 아주 이제 발달을 하고 숲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양식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찾아온 그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다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저랑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름과 다양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용납이에요. 용납. 죄는 아닌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푸시하고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일도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그냥 다른 거예요. 일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다른 거를 쟤는 잘못됐어 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면은 그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이 큰 일로 잘못 발전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의 평화가 사라지고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이제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굉장히 느립니다. 느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양치를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하면 양치를 한 20분이 걸리고 30분, 제가 시간 재보면 20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양치하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자녀를 볼 때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경고를 주다가 너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맴매를 맞는다. 엉덩이에 맴매 맞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이제 양치를 하고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매를 든 거예요. 이제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막 울면서 아빠는 진짜 나쁘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자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양치 늦게 했다고 매를 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죄가 아니라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이 용납이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번거로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런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통일성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암교회가 서로의 다양성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용납을 넘어서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용서에는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실 때 인간 사이에서의 이 용서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용서를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우리의 용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을 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 용서에 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종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1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만이 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것은 20만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용을 쏘고 뭐 어떤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웠습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받아서 그 죄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그 빚에서부터 우리를 모두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용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이제 회개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냥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아무리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를 진정으로 누리고 늘 감사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때 겸손하지만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용서가 흘러나와야 돼요. 용서는 상대의 그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되는 거리끼는 것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직 나에게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하면서 용서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는 우리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지. 나도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죄를 이미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지 라는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이미 손해를 받았을 거예요. 피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행복과 평판과 마음의 평안과 관계와 기회를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다, 피스메이커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회개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용서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이다. 그러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는 빚이 없다, 갚아야 될 빚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보상하고 용서해 줄 것을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죄인의 회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길 원하세요. 아까는 뭐 이야기도 하지 않은데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는 경고하고 회개하라, 경고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삐져 있는지, 왜 내가 서운하고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방식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건설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용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요. 내가 서운한 감정, 내가 상처 입은 그 사건을 나타내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묵혀둡니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이걸 몰라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뭐 바뀌겠어? 라고 하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무심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용서가 함께 공존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원중과 서울예고를 인수한 참빛그룹의 이대봉 회장님에 대한 신문기사가 최근에 실렸습니다. 이 이대봉 회장님께는 아주 큰 상처가 있으시다고 해요. 1987년에 뉴욕에 출장을 가셨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전화를 했는데, 회장님 빨리 서울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재차 이제 물어보니까 이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 죽어서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자기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대용 군이 점심시간에 3학년 선배 2명에게 끌려가서 학교의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대용 군이 굉장히 성악가셨대요. 성악을 굉장히 잘해서 이 이틀 전에 있었던 학교 정기 연주에서 아주 탁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꽃다발을 받으니까 이 선배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군기를 잡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전후 사정을 들었던 이대봉 회장님이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당장 학교를 다 부셔버려라. 이 학교를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난동을 부리면 아버지가 저렇게 모질어서 아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해 보고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그 가해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검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 학생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2010년에 도산 위기에 몰려 있었던 서울예고와 이제 예원학교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게 만들었던 그 학교, 원수 같은 그 학교를 오히려 인수해서 유지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장학회를 통해서 음악적인 인재들이 길러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평창동의 서울 아트센터를 개관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이대봉 회장이 복수만 생각해서 정말 학교 문을 닫았다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분노는 해소될 수 있었겠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 더 창조적인 역사, 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하다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에서부터 파생돼. 카리스 뭐냐? 은혜예요. 은혜를 주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근데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군요.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6월 10일에 선교 바자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이 많아지고 만날 기회가 많아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임이 차갑고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세상은 점점 자비와 용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가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용서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